네. 우리 말씀 섬김이 해주신 우리 성선이 자매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나 간증 듣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태풍을 만났다.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태풍이 지나갔는데 무엇인가, 남은 게 있는데 그 은혜를 이야기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누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누나 안에 태풍이 지나갔고, 누나 안에 다른 원망이 아니고 은혜만 남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시설에 이제 우리 직장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110여 명이 넘는데, 한 40년 만에 이제 잃어버렸던 부모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DNA 검사 통해가지고 딸을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이제 호적이 이중 호적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가서 그 이중 호적된 걸 하나를 이제 그 폐쇄를 하고 원적을 이제 살리게 됐거든요. 어머니 가지고 있는 호적 올리고 이제 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차로 이제 좀 이동시켜드리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딸아이가 한 45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넘게 잃어버렸던 딸을 이제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세요. 어떤 이야기만 해도 눈물 흘리시고 너무 우울감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 짧은 그 지하철까지 이제 차를 제가 모셔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 하니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다니고 나는 무교도 아직 하시더라고. 제가 성경에 그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하고 걸어가다가 그 소경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 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출산할 때 의사가 애를 잘못 어떻게 해서 애가 다쳤다고 막 이렇게 이제 분이 올라오시길래, 거기 성경에서는 어머니 이 우울감도 어머니 안에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면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 누구의 원망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소경된 자식이 낳은 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인생이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누구의 원망이다 하면 어머니 안에 화가 나니까 우울감이 더 심해지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실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 말씀이 어머니께서 뭐 알아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인생 안에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올 수 있는데, 그 아픔들이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참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누나 말씀 듣는데 오늘 오전에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픔도 좋았던 것도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것들로 인생을 참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우필 형님이 문 닫는 게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짧게 간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도 형님, 지난주에 인사 못 드렸는데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원래 우리 사랑하는 순이 누나 간증을 듣고 싶어서 예약을 해놨는데 누가 순이 누나를 어디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목사님 내외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갑자기 순이 누나 뭐 아파가지고요. 그 급히 제가 장지에 따라가가지고 우리 선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희한하게 선이는 이거 뭐야 이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너무 이렇게 뭐 예하는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부담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뭐 선의 걱정은 솔직히 안 하고요. 원래 이렇게 기원 씨가 이렇게 어렵게 뭐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아내가 돼가지고 늘 거제도 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번에 들었는데 아까 말한 그 시동생 내외가 어떻게 하든지 기원 씨를 이제 살게 하려고 삼성중공업 취직도 시켰다가 또 밖에 뭐 가게도 차려줬다가 이러면서 이제 이제 오히려 선이보다 남편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말했죠. 뭐라고? 동서가 자꾸 울어가지고 문철 형이 혼내는데도 계속 울더라. 문철 형은 계속 곡하면 안 된다 하면서 명복공원 가가지고도 하고 뭐 계속 하는데도 희한하대 진짜. 자기 남편 돌아가신 것처럼 슬프게 동서가 그렇게 울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신기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날 장지에 가서 제가 원래 이게 좀 비싸거든요. 장지에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그날 새벽 3시에 일났잖아요. 장지에 가려고. 물론 시차 때문에 이제 자꾸 저녁 한 6시, 7시 되면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일찍 자서 그렇기도 하지만 새벽 3시에 일나서 이제 일단 강아지 산책을 시켜서 응가를 누워야 되니까 강아지 산책시켜 들어오니까 한 5시쯤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기름 넣고 이제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 발인하고 장지까지 가고 이랬는데 이거 제 인생에서 진짜 파격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철이 자꾸 들어가서 큰일 났다 싶고. 그리고 사실은 고인이 돌아가시는 날부터 해서 성미화하고 우리 자매들이 주얼이하고 뭐 이렇게 수정이하고 뭐 내 이름이 다 종이하고 생각이 다 나는데 참 의리 있게 함께 해주고 마지막 장지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함께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장례 전체를 이제 주관하는 문철 형님한테도 너무 고맙고 문철 형님은 특별히 이번에 마음을 내 가지고 마지막 날 발인하는 날 야외용 앰프를 우리 투표에 하나 기증했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창녕추모공원에 가가지고도 잘 써먹었고 이랬고요. 그리고 또 그 전날 입관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 한미라 자매가 원래 2PM에 이제 요긴하게 쓸 마음으로 야외용 앰프 엄청 비싼 거거든요. 내가 이걸 검색해 보니까 문철영이 기증한 거에 한 10배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입관 예배 때 썼거든요. 쓰고 갖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발인 때는 할 수 없이 문철영 거 썼어요. 근데 옛날에 미라가 자기 마음을 저한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 2PM에서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형님 댁에서 하는 뭡니까? 봄에 하는 그거. 가든 파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승목이 눈치를 봐가면서 샀겠지. 아마.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들을 때는 우리 미라 마음을 잘 모르고 안 그래도 미라가 지금 맨날 일요일마다 제가 들고 다니는 007 가방 봤어요. 그다탄 거. 여기 이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쓰는 무슨 마이크인데 그걸 제가 늘 들고 다니면서 사무실에 가서 충전해가 들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또 막 야외용 앰프를 사서 기증한다 하니까 내가 그때는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 입관 예배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뒤늦게 이제 미라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라한테 개인적으로 톡하고 이랬는데 그건 너무 고맙고요. 굉장히 비싼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귀하게 쓰여질 것 같아서 그리고 앰프 이번에 장례식하면서 2대나 기증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우리 최 목사님이 투팸 생긴 일에 처음으로 사실 시정 일관 이거 우리가 주관하는 장례가 되었는데 전에 우리 진광이 그때는 이제 발인 예배 때인가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됐으니까 근데 최 목사님 보니까 내가 뒷따라다니면서 제가 장지에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최 목사님 혼자 보낼 수가 없어가 내가 따라갔거든. 그래도 자매들만 쫄렁쫄렁 따라가는 것보다는 형제가 한 명 정도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따라가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그 어색하고 이제 친척들만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요거를 안 취하고 뭐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 너무 신나하시더라고. 그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뭐더라 암흑 입자 뭡니까 우주의 뭐 95%인가가 뭐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 하면서 막 그죠. 우리가 그 기원 씨 인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뭐 하여튼 이런 마음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또 노래 부를 때 또 꼭 자기만 아는 노래 선택해가지고 우리는 벙어리처럼 따라 보지도 못하고 너무 수준 높은 노래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이번 장례를 계기로 우리만의 고유의 노래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제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도 하시고 사회도 보고 뭐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 우리 전에 함께 지낼 때 본 것처럼 우경 형이 늘 그 앰프를 들고 다니면서 사회도 보고 찬송가도 넣어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좀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내가 선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함께 가는 교회에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양혜경 자매한테 그 함께 가는 교회에서 만든 그 장례 전용 노래책 하나 훔쳐오라 했어.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훔쳐오지는 못하고 지금 오늘 안 왔네. 못 훔쳤는 것 같아요. 안 온 거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위층에서 이제 만든 장례의식 전용 찬송을 인쇄한 인쇄소에 전화해가 박기룡 형제라고 중심부에 있거든요. 전화해가 막 찾으라 했어. 컴퓨터 막 뒤지더니 형 있네요 하면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PDF 파일을 보내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27곡이 있고 뭐 거기에 또 앞에 민정이 서문을 썼는지 뭐 이렇게 좀 있고 뭐 이렇던데 하여튼 표절했다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살려서 표지만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만의 장례 전용 노래책 얇게 만들어서 그걸 늘 앰프와 함께 이제 차에 실어 다니다가 우리 중에 또 어르신들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최 목사님과 함께 장례를 주관하게 되면 이런 이제 장례 전용 노래책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길룡이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참 뭐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이제 제가 좋았던 것이 우리 선희의 딸 흥경이가 있는데 벌써 30살이라고 하잖아요. 아기 때 제가 만나보고 이랬는데 이번에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이제 입관 예배 때도 한마디 하고요. 또 장지에 갔어도 수고했다 하면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두 마디를 딱 했어요. 그게 내가 너무 스스로 흐뭇하더라고. 받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거기서 생 까고 뭐 이렇게 싸늘하게 나오면 저도 용기가 확 꺾일 텐데 그게 아니라,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미화를 비롯해서 어린 자매들이 정말 의리로 이렇게 함께 하고, 우리 또 지영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슬픔과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옛날에 인도의 유명한 데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인가? 받으면서 한 연설 중에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슬픔은 나눌수록 뺄셈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눗셈이 된다고 했어요. 또 기쁨은 반대로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덧셈이 되는 게 아니라 곱셈이 된다고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형제들이 마음을 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은 미국 가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뭐 마지막 임종 인사를 하라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선의가 임종 인사를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돌아가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마음을 내서 이렇게 큰일 작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참 은혜로 여겨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에 온 것은 이제 사람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항상 확인받게 되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언니 간증을 듣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급하게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에 그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항상 마지막에 더 높이 오르지 못해서 원망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 말을 이제 하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부부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했어요. 그냥 왜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긴 했지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을 어찌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걸로 알았고 그냥 내가 높이 올라야지만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참 서툴렀던 것 같아요. 서툰 게 아니라 잘 몰랐죠.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누구와도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따르더라고요. 왜 나를 안 따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의문이 풀렸었어요. 낮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는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공감. 엄마는 정말 공감력이 1도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전 정말 공감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이없는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감력 없는 게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낮에도 우리 아들하고 설전을 벌렸어요. 벌리는데 초점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상대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를 하면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받았어.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딱 일려주는 거예요. 아이와 상대와 나와의 교감은 1도 없었던 거예요. 전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언니의 간증을 듣는데 내가 사람이 빠졌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랑이 빠졌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속을 답답해하면서 엄마는 그
공감하는 그 강의 같은 거 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뭐라 기술, 공감하는 기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오면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오늘 언니가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게 무엇이 빠졌었는지 내가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그리고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떨립니다. 제가 70평생 이렇게 스스로 나온 줄은 처음입니다, 진짜. 사실은 오늘 둘째 딸이 와가지고 동대구역으로 나오라 해서 가서 만나고 또 맛있는 거 사줘서 먹고, 근데 오늘 선희 자매가 남편을 추수하는 이 자리니까 나도 나와서 그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옛날 같았으면 애들하고 놀면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온 것 같아요. 선희 남편은 진짜 교회 장으로 했기 때문에 추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은 땅으로 갔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갔다는 그 믿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장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는 선희 남편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만 저희 남편은 제가 돌아가시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오늘 둘째 딸이 왔다 했잖아요. 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못 기다리잖아요. 성격상 걱정이 원래 많이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래 뭔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한참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 넘고 이제 3년째 되는 이제 달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다 할 때 저는 진짜 떨렸어요. 뭔지 모르게 떨리고 그 말을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 생애 간증회에서 저번에 토요일 날 며칠 전에 내 생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딸내미가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청주에 엄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며칠 있다 이제 딸내미는 얘기하겠다 하는데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청주에 딸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집 나갈 때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고 딸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때 아빠가 나갔거든요. 나갈 때는 넷째 형님이 도저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가지고 올라오라 했어요. 목이 말라. 그때 지금 우리 큰딸내미 막내 아들이 지금 4살이거든요. 이제 4년째 이제 올 6월 달에 4년째 들어서는데 그때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 그때 6월 7일이고 우리 그 손자 저기 외손자가 태어나는 게 6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 큰딸이 첫애도 난산되고 이래가지고 입원을 한 달 전서부터 그 애 예정일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딸내미 댁가서 간호하고 또 집에 또 이제 애기 날 그 준비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아들은 항상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나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이 나하고 맨날 통화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했다는 게 나. 그래서 옛날 거를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영 빈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는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우리 작은 사위, 작은 딸, 둘째 딸, 그리고 이제 승주까지 하고 이제 큰 사위도 자기 마누라가 병원에 있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눈치도 못 챘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넷째 형님이 불러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애들 셋을 혼자 키우니까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혀 뭐 2년 전에 그랬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하고는 항상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저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때는 진짜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할 도리를 애들이 다 했잖아요. 그 큰일을 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 장례 그 모든 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만 했단 말이죠. 둘째 딸하고 사위하고 손주하고 우리 아들하고 큰 사위하고 나한테 숨기기 때문에 우리 친척도 아무도 안 알린 거예요. 엄마가 알면 안 되겠다고. 우리 아들이 그 반대를 했대요. 엄마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만 문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가만히 그 성선이 자매 얘기하고 참 그 가정은 진짜 지금 그래도 참 좀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근데 우리는 워낙 얘나빠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형님들하고는 억수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원래 어렸을 때서부터 그 형님이 너무 무섭게 하니까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건 알았지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 갈 때마다 아들하고 같이 그 목련장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빈소에 가서 편히 쉬라고 미안하다고 편히 쉬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그때 이제 누나도 오늘 예정일이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숨겼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 죽기 전에 지가 이제 그 수원에 가서 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고 온 거예요, 아빠를. 그런데 이제 그 남편도 고마워요. 남편도 아들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암이에요. 저희 남편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은 이제 가서 그 의사가 물을 때 수술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아빠가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는데 아빠 내가 갔다가 올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날 집에 오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간 거잖아요. 그래도 아들이라도 보고 갔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엄마 내가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래도 내가
리무진으로 아빠를 목련장에 모셨어 가는 길에 그래도 그런 저기를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고마웠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겠나. 그리고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참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하여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이 자리를 제가 왜 나와서 이 말을 하냐면 선인 남편은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해줬잖아요. 근데 저도 나와서 이 남편을 추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지만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상도 오빠가 미국 가시면서 이제 오빠가 미국 가고 없을 때 남편이 떠나면 이제 오빠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할 때 진짜 오빠가 아버지 마음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어제 또 어제 남편이 살짝 또 열받게 한 일이 또 세상에 없지만 있었지만 그 이제 영아 오빠가 법률적으로 약간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또 적을 떼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건 또 잠깐이었고 또 해결하면 가능한 일이어서 영아 오빠한테 이제 톡을 했더니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오빠가 원래는 하지 않는데요. 이제 법인이니까. 근데 혹시 이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제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빠가 이제 저 때문에 그 직원들 긴급 회의를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빠가 이제 정말 또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오빠가 깔끔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인맥으로 제가 뭐 우리 남산병 원장님 뭐 변호사님 이렇게 제가 알겠어요, 그죠? 이제 저는 교회 백이 너무 든든하고요. 너무 감사밖에 없고 제가 그 감사받은 거를 계속 표현하고 은혜 받은 걸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남편이 맡은 배역이 뭐였냐 제가 이제 주수를 한 게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우리 시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다 한 가지 한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한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지금 죽는데도 아무 여한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을 품고 죽을 뻔했어요. 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 교회로 보내준 사람이 그 악역을 한 사람이 악역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제가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니면 교회로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남편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와서 제 인생에 여한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이제 제가 제한된 그 삶 속에서 살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해준 우리 남편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갔다는 게 제가 너무 추수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금방 생각이 났어요. 금방 생각이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말이 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주소하려고 나왔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성선이 자매와 한순우님을 같이 이제 추수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선의를 간증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한순우 누님이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알지 못하겠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근하면서 전화하고 퇴근하면서 전화하고 한순우님하고 매일 통화를 하는데 제가 교회 생활 거의 이제 48년 됐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말 이게 아침에 아이고 내가 뭐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하나 했다가 오후에 가면 다 해결돼 가지고 성경으로 풀어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듣기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아예 나와서 말도 못하고 제가 대언도 하고 뭐 이래 했잖아요. 성선이 자매 이제 남편의 어떠함을 얘기할 때 100% 자기 자신으로 공감을 해서 그 금방 얘기했듯이 남편을 추수하는 거는 저를 봤거든요. 사실은 선희 자매 남편도 그렇고 한선희 남편도 그렇고 이게 추수한다는 거는 참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원망과 한이 뭐 법률적인 게 남아 있다 카이 또 갑자기 뭐 이제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고스란히 인생으로서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가 이거를 이제 생명 안에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들도 다 소화해서 오히려 이게 감사로 바뀌는 이제 그런 걸 들으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저도 교회 생활을 뭐 짧게 했는 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해력도 있고 저도 제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제가 그런 자리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제 경험 속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선이나 그다음에 한순우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제가 저런 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 자체가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니는 그래도 뭐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정들을 누가 씻어가는가가 이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의 어떠함이, 생명의 어떠함이 우리를 이 자리로 옮겼구나. 요새는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80% 90% 이 얘기를 하고 한순우님이 한 10% 20%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한순우님이 80% 90% 얘기하고 제가 그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들으면서 반틈은 웃고 반틈은 대화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순우님이 전번에 뭐 그 우리 토요 모임에서 간증을 했는 걸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에 여기 집회 장소에 오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두려워서 간증하는 건 다 잘하는데 나는 그 말을 못하고 두려워서 그 창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은 그냥 바람 쐬러 가자 해놔놓고 아들을 들킬까 봐 아들은 니 혼자 운동해라 하고 혼자 이거 교회 방송 듣고 나는 안 돼 이래가지고 2주를 연속으로 가시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이 교회 안 올 수도 있는데 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는 안 할 수가 없이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이 바뀌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수님 지금 원래 70인데요. 그동안에 항상 그 갈망은 있었는 거예요. 갈망이.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일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떤 환경에 눌려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갈망으로 인해서 그 갈망이 지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그 선의자매도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 아래 윗집에 살았어요. 효성타운에. 그때
이제 한번 놀러도 가고 이래 했는데 야 이게 우리 집하고 좀 이제 많이 좀 다른 형태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채원이하고 이제 흥경이하고 동갑이에요. 그 둘이 같은 학교 다니까 묶어주려고 해도 선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같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어른들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선이가 뭘 할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바뀌고 하는 모습을 쭉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한수님처럼 선이도 교회만은 관심은 있지만 또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다 못 오는 이런 어떤 절절한 어떤 그 사연들이 있고 이런데 그걸 다 물리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녀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요새는 한수님이 전화하면 막 저는 그냥 듣기에 바빠요. 그리고 웃기에 바쁘고. 근데 신기한 게 성경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보고 하루는 뭘 봤죠? 뭐 출애굽기 1장에서 16장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2번, 3번씩 다 들어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듣거든요. 바쁘니까. 근데 계속 듣고 곱씹고 하면서 이게 그냥 그 생명 안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한나의 기도처럼 버려두지 않는구나. 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그 두 분이 보니까 너무나 오버랩이 되고, 그때 막 이제 주우리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선희 자매 얘기를 하니까 누님이 완전히 감동이 돼가지고 내일 나 뭐 못 가, 나 부끄러워서 못 갔겠는데 그 다음 아침에 내 데리고 가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또 목요일 나오는 것도 난 못 가, 나 부끄러워서 못 가 하는데 이러면서 간증하고, 그래고 막 계속 말씀을 들어가면 내가 또 얘기했더니 누님 적어놓으세요 그거 적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록입니다. 해마 아유 나 못 적어 부끄러워서 못해 이러는데 누님 안에서 계속 그게 이제 계속 새로운 마음이 생겨. 이게 제가 지금 너무 듣기 아깝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한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도형님이 새겨주시길 바라고, 누님 속에서 기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끄럽지만 오늘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매는 늘 보는데 또 나선 것다. 응? 예. 그래. 내가 가서 임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가도 못해서 미안하고 지금이라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싫은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어느 사람 막론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음을 주셨을까? 하나님 원망 안 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까? 한동안 저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고 또 사람이 죽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데 예수님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물론 또 이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 했지 않는 얘기라. 그 말은 죽음이 두려워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겁니다. 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놀라운 말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안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지킵니다. 절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난부터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어.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전에도 나도 예수님을 옳게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죽으면 그만인데 이게 뭐냐 이기라. 너무 인간이 허망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뭐 나이가 많아가 죽을 때가 다 돼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내 진심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의당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죽음이 없는 분인데 그분 안에 내가 있는데 나도 역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는 분이 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지면은 그때 우리는 언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천국인데 이것이 천국.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이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죽음이 뭐가 들었습니까? 죽으면 사는데 부활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할 때 나도 성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을 때 나도 오른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른편에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골로새 1장 3절 무슨 말 했습니까? 너희 생명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은. 옛자는 죽었고 새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는 우리 영혼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쏟아지면 눈물이 나죠. 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영원히 사는 분인데 자기 자녀를 죽게 만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영원히 살려고 우리 자녀를 만들었는데,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죽음의 일평생 신음하고 죽음의 종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탈피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애정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의 간증 들으면서 사실 세대도 다르고 성의를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 이제 뭐 하여튼 이러저런 이유로 몇 번 만났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선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선의 간증 중에 너무 이제 기이한 일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 잘은 모르지만 남편이 별로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자기에게 부담과 어떤 많은 짐을 주고 간 것 같은데 이번 장례를 통해서 자기가 시각이 바뀌었다고, 자기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깊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그냥 삐리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제 태어났다가 죽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인생을 해석하고 추수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그 남편이 왔다 가면서 자기에게 이런저런 사연도 많을 건데 은혜만 남기고 은혜만 추수하는 성의 자매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그 동서가 손아래 동서가 그 자기 남편을 너무 사모하고 이렇게 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울어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 그러면서 언젠가는 여기 교회 와서 한번 인사를 하겠다 하는 그 마음도 너무 그냥 보통 마음은 아닌 것 같고, 딸에게도 그 아버지가 마지막 그 발을 만지는, 딸이 만지는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의 그 인연을 그 마지막 인사하는 걸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기도가 성의자매 기도가 이 장례를 통해서 가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품에서 같이 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 같아서 굉장히 일반 이제 그 시각이 하나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묻혔구나, 저는 그렇게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에 이제 그 뭔가 남김없이 불편한 것만 남기고 같은데, 남편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었겠나. 자기의 모든 한이 지금 운명한다 해도 여한이 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 말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남편으로 인해서 성의 자매가 육신적인 어떤 있었지만 이걸로 해서 교회 안에서 풍성을 누리고 더 그 앞으로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보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순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에 모임을 할 때 주얼이 타고 차를 타고 올 때 그 성희 자매의 남편의 위급성을 이제 듣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담대하게 간증을 했어. 자기 남편의 어떠함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한순이 자매한테서 뭘 받냐면 한순이 자매한테서 뭘 받냐면 한순이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리고 지금까지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살았다는 것을 그걸 굉장히 아주 깊이 느끼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원망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한순자매가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남들이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이제 채무가 이렇게 부부로 있으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하라고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과 이렇게 헤어져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대요. 한번 싸웠거나 다퉜거나 이런 게 없답니다. 그냥 어떤 이유로 자기가 이렇게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 셋을 키우면서 살았을 그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한순자매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오늘 한순자매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서서 간증하는데 딱 한 가지. 그 성희 자매의 남편이 교회에 출수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억되는 게 너무 부럽고 남편에 대한 연 없는 자기도 그 남편을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출수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그 박혜영이라고 김래한 형제 있잖아요. 혜영이 형제. 그 형제가 그 이복 형제, 저기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그 내한이 형제가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어렸을 적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고 엄마하고만 살았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몇 년을 몰랐답니다. 내한이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그 장례식 순태경지 맞죠? 그 아버지를 추모하는 추모식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딸 한순자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골고루 지켜와서 그 남편도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추수하고 싶은 그 한순의 마음을 이렇게 접해주면서 그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가 그런 형편에 그런 와중에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그 세 자녀의 그 마음도 굉장히 우리가 그 짐작이 다 못 가지만 한순자매가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비라 자매입니다. 마스크 쓰고 할게요. 네, 찬양 하나 하려고 나왔어요. 선희 언니하고 한순 언니를 위해서 네, 아침 한개 눈 엇가리듯 이 찬양 한 곡 하고 짧게 간증할게요. 심호흡하고 네. 아침 한개 눈 엇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성선이 언니 장례식장에를 갈 때에 목사님께서 찬양을 이제 세 곡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MR을 준비해 가야 되나? 또 이제 막 찾아서 좋은 반주음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은나자매가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다루니까 그냥 거절 당할 줄 알고 그냥 빠꾸 당할 줄 알고 그냥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게 바이올린이 반주 음악에 어울리긴 한데 비올라도 어울릴까봐 혹시나 해서 혹시 성선이 언니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는데 혹시 네가 비올라로 반주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비올라는 안 어울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통기타를 다룰 줄 아는데 이렇게 좀 썩혀 있었거든요. 요즘에 비올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연습하는 겸 가서 내가 해줄게 하고서 기꺼이 성선이 언니 남편분 이제 장례식장 가서 통기타 들고 와서 같이 이제 찬양해 줬거든요. 그래서 은나자매에게 선뜻 그렇게 쉽게 응해준 은나자매가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빠꾸 당할 줄 알고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냥 찬양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요즘에 계속 우리가 준모임으로 여기저기에 이제 말씀 구간들을 많이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 배신자와 함께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탁 저기 앉아 있는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는 아주 극한의 두려움과 그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내용의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그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거든요. 처형하려고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자! 일어나! 가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에 되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으시는 기꺼이 내가 이 죽음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오직 유일한 목적이
아버지 안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아버지의 큰 뜻 안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육신을 입은 예수시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 어떠함이 공포가 사로잡혔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의 모습이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네 언니 우리 함께 네, 교회에서 같이 살아요 영원히.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찬양을 하나 불러볼게요. 가사가 왜? 아이고 기억이 안 난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로 있더냐.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가지 말라고 붙잡아봐도 세월 앞에 장사 없더라. 찬양이야. 결국 우리가 고상하게 살고 싶어서 고매하게 살고 싶어도 결국 인생이 뭐 밥 한 끼 먹고 얼굴 보고 사는 게 전부 아니더냐고. 선희 남편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는 것, 그 착한 그 마음을 우리는 그냥 별처럼 떴다가 있잖아요. 그냥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들이 뭐 사라졌다 생각 안 해요. 멀어졌다. 나를 사랑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그 사람이 그냥 잠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들고, 대신 우리에게는 그 남편과 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다른 에너지가 왔잖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나 이렇게 이때까지 밥 먹기 위해서 살았는데 남편 없다고 해서 난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이 가시나요 울지 마라 이년아, 울지 마라. 너한테 힘을 주고 갔다. 용기를 주고 갔다. 이 남편한테 감사해. 나는 내게 우리 진광이가 그 힘을 주고 갔어. 그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 마음도 주고, 나를 키우신 부모님 마음도 주고, 모든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고 간 것 같아요. 전에는 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민망스러워 들을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진광이가 감으로 그 사랑이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간 사람 같아요. 그래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정혜입니다. 형부가 좀 이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있을 때, 저는 그 언니가 되게 강하게 항상 이렇게 스스로 좀 생활력도 강하고 이래서 항상 이렇게 강한 언니를 보면서 옆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너무 연약한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언니의 다른 모습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도 잘 못 넘기고 또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저와 의도치 않게 일단 이제 고인을 같이 보게 됐으면서 언니가 그 자리에서 형부삼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보낼 때랑 너무 달랐어요. 그 병실 안에서 언니가 너무 착하게 살았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또 미애 언니가 힘든 인생 잘 살았다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도 사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쓰러질까봐 계속 그 언니만 좀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서 언니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빵집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병원에 이제 데려다 놓고 다시 이제 빵집에서 왔는데 한 몇 시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화가 와서 아버지한테 갔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그냥 제 기억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인하고 영안실 내려가고 전화하고 장례식장 하려고 다른 분한테 연락을 다 하고 해서 하여튼 장례식장을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자식들한테 일단 연락은 다 했지만 그날 그 순간에는 저는 장례식장에 그냥 저 혼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도 오빠랑 매 언니가 쫓아오고 그 뒤에 이제 선희 언니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저 사람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이렇게 도착하고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저는 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편도 전화 왔을 때 제가 오지 마라 했어요. 나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내 혼자 그냥 장례식장에 있으면 된다고. 우리 남편이 그래라 하면서 또 우리 남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언니하고 오빠들이 혼자 못 있는다고 오늘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에 간대요. 언니들이 차를 태워줘서 저 그때 효타에 살았는데 그때 탁 태워줬는데 그때 그 생각이 언니 그 병원에서 싹 되살아났어요. 내가 진짜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교회를 만나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한 어쩌면 모든 것이 나한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게 있구나. 근데 언니도 이번 장례식장에 언니가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입간 예배를 하고 사람들이 오고 주수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골고루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오늘도 간증에서 얘기했지만 한이 없다 했잖아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그 한을 덮을 만큼 언니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언니하고 저하고 가끔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더 받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더 바라면 진짜 이건 나쁜 마음이라면서. 그러니까 언니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또 언니가 고인이 되신 분 어떤 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원망하고 한이고 막 했을 건데 언니가 그 장례식장에서도 오빠를 주수를 하고 또 현경이 한때 언니가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또 언니 곁에 있던 분들이 오빠를 주수를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살고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너무 저한테 각인이 되었고, 이게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저에게도 허락된 이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은 생명으로 누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고, 이렇게 추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상근 형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몇 개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데, 저도 이제 죽음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니까 눈을 뜨니까 눈을 못 감고 눈을 뜬 채로 일어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제 어릴 때면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주인집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보시고는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새빵 사니까 그때는 뭐 요즘처럼 장례식장도 없었잖아요. 그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끌어 묻은 거지. 끌어다 묻은 거예요. 그날 바로 이제 교회 산에 가서 묻게 됐죠. 그런 장면, 어머니 돌아가셨던 장면, 또 이제 상구가 죽었던 장면,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하는 사람은 사망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희 자매 형제, 교원 형제는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희 자매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추수되어지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신 거라. 나는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 깊이 알아졌어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사는 거구나. 이게 영원한 추수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 장례장에서 그 형제 사진을 보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수한 모습이더라고. 야, 그런데 어떻게 저 형제가 저렇게 또 이제 안에 골탕을 그렇게 먹였을까? 지금 죽고 나서도 골탕을 계속 먹인다는데.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고 하와에 대한 고백을 했듯이 남편과 아내는 정말 돕는 배필이잖아요. 어떻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선희 자매를 갖다가 교회 안으로 깊이 하나님 품 안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더불어 아내와 함께 교회 안에 사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는 걸 들으면서 교회가 있는 한 영원히 이제 교회 안에 사는 거라.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뭐 망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인 거라. 예수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 가서 무덤을 열어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아, 예수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계시구나.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참 귀하고 귀한 형제다. 세상 시각에서 보면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또 하여튼 안 풀리고 이렇게 해서 한평생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시각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한 형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 그지? 우리 아버지도 뭐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기로 말하면 뭐 거의 비슷하지. 우리 어머니 신혼 한 달만 반짝 행복했다 하더라고. 죽을 때까지. 그게 인생이라. 근데 교회가 없으면요 해석이 안 돼. 나는 그때는 아버지를 추수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 추수할 방법이 없었다니까. 내가 교회 안에 왔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추수되어지고 나니까 그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33살에 거의 삼형제를 두고 갔으니까 우리 어머니야 뭐 생각이 나겠어요. 나도 어머니를 통해서 듣는 아버지밖에는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전에 교회에서 몇 번 간증했지만 그 국민학교 4학년 되기 전에 내보고 그래. 상근아, 너희 엄마가 내가 죽고 나서 시집을 가거든. 절대 엄마 원망하지 말고 혹시 공학원에 보내거든. 네가 공학원에 갔다가 동생들을 잘 챙겨라.
거의 평생을 엄마 애를 먹이고 살았지만 그 마지막 갈 때는 자기가 했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남기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죠? 나는 그게 내가 지금 죽는다 하면 우리 명수 명훈한테 저런 유언을 하고 죽을 수 있겠나 싶어. 그죠?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도 내가 교회 안에 살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추수되어지는 거라. 그러니 나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마지막 씨름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오늘 선희자매가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망에 매여 종로를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와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비기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을 머리를 짓밟는, 해를 입은 여자,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바로 그런 참인 거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나도 그때 이제 아버지 무덤에 묻을 때 어릴 때 뭐 교회 그 집사님들이랑 다 와서 이제 아버지 관을 내 하고 안 하고 이제 흙을 갖다 뿌리러 가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갖다 뿌렸어. 내가 장남이니까. 이 옷에다 이렇게 흙을 주길래 그래 갖다 뿌렸어. 그래 막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울고 막 난리 났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와도 죽는다는 게 뭔지 몰랐다니까.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오랫도록 기억에 남잖아요. 내 인생이 각인이 되어지고 죽음이 무엇인가. 그 목사님이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죽음이다.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사는 게 이게 전부 같아요. 사랑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나는 그때 그 아버지 무덤에 아버지 관을 들고 그 와룡산에 그 높은 곳까지 걸어 올라가셨던 그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는 거라. 잊을 수가 없어요. 선의자매도 이제 막상 상을 당하고 보니까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 거라. 정말 이 함께 사는 이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우리가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잖아. 그지? 근데 정말 우리가 혼자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남겨두시지 않고 형제자매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진군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간증 더 하실 분 없죠? 예, 그러면 제가 오늘 너무 은혜로운 우리 간증을 해주신 우리 선희 누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좀 마지막으로 한 곡 불러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듣고 있지 싶은데 은나가 듣고 있지 싶은데 유행가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유행가는 접었습니다. 제가 묻어버린 아픔을 노래 부를까 했는데 그걸 접고 하나님 찬송곡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우, 이 트로트를 좀 부르다 목이.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저도 우리 이제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에 대한 한이 많으셔가지고 저를 만나면은 아버지에 대한 한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지만 나는 아버지다 하면서, 엄마가 극하시면 내가 아들이 의대록 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빛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2회 정도를 엄마인데 아버지 이야기를, 험한 이야기를 내가 듣기 힘들어 하시니까 요즘에는 안 하시네.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빛내는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잘못 우리가 헛다리 짚어가지고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원망을 잘못 짚으면 또 온몸이 또 이게 원망이 또 사르르 비더라고요.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헛다리 짚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빛내주신 우리 성선이 누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사진 찍고 집회 마치겠습니다.